성탄의 아침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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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성탄의 때를 맞이하여도 주님을 점점 잊으려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오심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붙잡기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드려지는 성탄의 예배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만방에 알려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역에서 나시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참 의미를 잃어버려가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도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득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듯이 이 시대가 점점 더 복음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역사로 새 시대가, 새 생명들이, 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인생들을 통하여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으로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가득한 우리 모두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때에 따라 맞는 은혜들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믿음의 고백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또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변 분들, 가족분들과 또 성탄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것에 기뻐하며 또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성탄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어제 문자로 발송해 드린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는데요. 교회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동성교회 생각하셔서 DS처치 해가지고 co.kr 하시면 되는데 뒤에가 조금 다르면 다른 교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직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검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공지 문자를 보낼 때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주소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요, 단문에 주소만 딱 교회 번호로 오면은 이상한 거 아니고 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공지 다 인식하시고 누르시면은 이제 공지 문자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개개인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바람은 참 매섭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창구라는 게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 늘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데 동시에 가슴이 참 많이 아픈 절기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좀 세속적인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절기여야 하는데 가장 세속화된 절기, 세상의 다른 문화에 많이 섞여버려서 기독교의 본래 의미, 성탄의 본래 의미가 많이 희석된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름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죠. 서구권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는 모습들도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에서는 새벽 송도하고 여러 가지 거리에서는 캐롤도 울려 퍼지며 예수 탄생에 관한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요즘은 캐롤이라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은 싹 빠지고 자신들의 새로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채워진 그런 이야기들만 노래로 불려지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가 쉽게 잊어버릴 만한 그런 시대를 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새기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역, 우리의 진영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가 무슨 뜻이고 모사가 무슨 뜻입니까? 한글은 맞는데 한글보다 영어가 더 쉽게 이해될 만한 단어가 기묘자 모사입니다. 모사는 가끔 쓸 수 있는 단어지만 기묘자라는 단어는 정말 쓰지 않죠. 영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정말 놀라운, 그래서 기묘자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카운셀러 조언자, 조력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기묘한 모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변호인, 놀라운 조언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뉴스를 틀게 되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가 법정의 용어입니다. 이 법원에 관련된 용어는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종종 듣는 단어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변에 누군가 한 번쯤은 그런 소송에 휘말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오는 이런 종이를 한 장 딱 받아들게 되면요, 거기에 몇 날 며칠까지 의견을 소명하세요, 뭐를 하세요 그런 것에 혹여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변호사는 선임을 해야 되나? 이걸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지? 머리장이 새하얗게 됩니다. 어찌할 바 모르게 돼요. 몇 날 며칠까지 법원으로 나오세요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마음에 그렇게 짐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그것은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때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면 아무리 큰 오해의 법정에 관련된 것이 나에게 얽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놀라운 그 기묘자가 되셨다, 모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죠. 그분이 우리의 편에 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편에 사실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같은 편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바람이 너무 풍랑이 거세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도 고전할 만큼 그 풍랑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물 위를 걸으시고 그들을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배 위로, 우리의 배 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그 건너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탄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호연지기를 좀 키워줘야 된다. 배포를 좀 넓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예전에는 보내기도 하였고요. 아니면 자연을 가급적이면 산을 오르기도 하고 바다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라는 존재가 사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요, 지구와 달의 사진인데요, 지구가 굉장히 크죠. 바다도 엄청 넓고 저 달은 생각보다 작죠.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커 보여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지구는요, 이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하는 그 별들 중에요, 아주 저렇게 작은, 지금 저렇게 박스로 쳐져 있는 저렇게 작은 별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보다 이 다른 별들의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그 뒤에 보이는 배경이 뭐죠? 해이죠. 해, 태양. 태양과 비교하면 지구는 정말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조차도 전 우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태양도 엄청 큰데 그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이것조차도 전 우주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는 이 지구가. 그런데 이 작은 지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다른 모든 온 우주의 일들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 가지는 의미.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먼지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될 법할 만한 그 작은 존재를 주님이 신경 써주셨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때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한번 또 찬양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잠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36장 37장인데요 3절 4절만 이렇게 연달아 불러보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능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죠. 당연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별을 일부러 찾아서 자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마땅히 찬양할 만한 이유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다른 찬양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할지라도 온 우주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가득 차 있음을 떠올리시며 우리도 그 천군 천사와 같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평강임을 성도님들 인지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의 편이 아닌 것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왕이 되고 우리에게는 재앙의 왕이 되고 절망의 왕이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평강의 왕이 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형들이 먹을 음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전쟁터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음식만 주고 다윗은 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거나 양떼들을 이끌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전쟁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떨어진 그곳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 진영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까지 하여서 실질적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편이 된 것으로 모자라서 그 실질적인 싸움의 선봉대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구경꾼으로 한번 둘러보고 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유 얘네들은 가망이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딱 선을 긋고 아유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고 직접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서셨죠.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를 이야기하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며 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짊어졌기 때문이죠. 그분의 통치는 십자가로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무거운 죄짐의 십자가를 모두를 대신에 다 짊어지시고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무거운 죄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멍에들을 자신이 짊어지시고는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멍에만 짊어지라 하시죠. 그리고 그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론
내 어깨에 짊어진 것이 무겁다라고 불평하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 나한테만 왜 더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세요? 라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간사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 말씀해 주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멍에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입니다. 몇 주 전에요, 교회 이 성가대석을 철거하는 공사를 했어요. 이쪽에 우리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못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성가대석이 다 철거가 됐어요. 장의자를 재배치하는 게 사실 교역자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이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일손을 모읍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임의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교역자들끼리 우리가 다 하자라고 해서 그 긴 장의자, 특별히 그 성가대석 가장 뒤쪽에 있는 그 긴 의자들 이렇게 막 어깨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짊어지고 옮기는데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이거 혼자서는 못 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의자를요, 어떻게 옮겼습니까? 둘이 들고 셋이 드니까 옮겨지더라고요. 이 멍에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는 못 짊어질 만한 것들이지만 누군가 함께하면 짊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멍에들, 그런 것이 우리가 짊어진 멍에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내 멍에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대신 더 많이 짊어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눌리는 정도를 느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거진 다 들어주시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인 거죠. 우리가 성탄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 멍에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것도 얼마든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고, 가장 무거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주셨다. 그러면서 다 잡아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사실 좀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시선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은요, 굉장히 차가워지고 냉대해졌어요. 어떠한 여론조사의 기관의 발표에 보면요, 기독교인의 사회봉사, 기독교인의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은요 항상 상위권이에요. 1, 2위를 다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워요. 더 무거운 멍에가 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멍에이기 때문에 교회가 짊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멍에를 짊어진 모습을 온전히 보여준다면 결국 그것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을 때 더 높은 것에서 이미 더 위에서 멍에를 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막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한 소절로 이것을 또 잠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이 소절만 한 두세 번 정도 잠깐 반복해보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문제들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됩니다. 이 성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 이것으로 위로받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네가 어떻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진행하셨다, 이것을 듣게 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의 종교예요. 뭘 잘했다라고 해서 상품의 종교가 아니고요, 뭘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대가의 종교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물을 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예수 탄생의 은혜는요, 어둠이 짙어졌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뭘 잘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요, 혹시 부호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주변에 내 지인 중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 혹시 그런 지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뭐 어떠한 사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엄청 뭐가 잘 되는 그런 분을 지인으로, 가까운 지인으로 두신 분이 계세요?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한테서 선물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엄청난 부자인데 나한테 뭐 선물 엄청 잘해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게 우리예요. 누군가 잘 되는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뭔가 내가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시 부자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자들이 정말 좋은 선물을 주던가요?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런 부자들도 있겠지만 부자일수록 더 인색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뭔가 더 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자와는 아주 결이 다르시죠. 그분은요,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각양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가치,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에 올려두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어?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것으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연말이 되면요, 막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서로 교제하시죠. 연락 주고받으시죠. 그러면서 한마디씩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이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문제나 질병이 몸 안에 있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오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질병이 일어난 이유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생활 패턴에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떠한 결과죠. 하나님을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의 문제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떠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꼬집을 줄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먼저 발견될 수 있어서,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 가지 질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의 질병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왜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인류 가운데 남겨둘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나음 받을 수 있는 문제구나,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이구나, 거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미운 짓 골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안 주셔도 되는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 면에서 성탄의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죽음의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핵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편에 섰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윗처럼 그 장수를 대적하는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셨다. 아무것도 못한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를.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요, 편, 도움, 선물, 앞글자만 보면요,
이 편도선이라는 단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오늘 성탄의 의미, 예수 탄생의 의미를요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편도선이 뭐죠? 목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기관이죠. 우리는 정확히는 잘 몰라도 이 편도선인데, 편도선 때문에 편, 도움, 선물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편도선이요, 이렇게 편도선이 큰 사람은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편도가 막 감기 걸리고 그래서 너무 커지면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편도가 생각보다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인이 되어서는 면역력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괜찮은데요, 아주 어릴 때는요 이 편도선이 이 면역 체계를 아주 일선에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그것과 싸우느라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곳이 이 편도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붓게 되고 막 열이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는요 편도선과 같은 의미가 좀 있어요. 아주 연약한 갓난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도선으로 딱 자리 잡아주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편도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 가장 악한 바이러스를 그저 품으신 상태로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남게 되지 않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사실 그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무저갱. 무저갱의 뜻이 뭐죠? 없을 무에 고저할 때의 저, 갱할 때 구덩이 갱자잖아요. 이 구덩이 끝이 없는 그 구덩이, 아래가 끝이 없는 그 구덩이가 무저갱이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를 디디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에게 카시트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카시트에 발받침을 꼭 해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발이 대롱대롱 있는 상태로 차를 오래 타버릇하면요 발이 떠 있는 상태는 은근한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그것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발받침을 꼭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놀이기구 타도 발이 공중에 붕 뜨게 되거나 비행기 탈 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마음에서 기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저갱, 아주 그냥 영원히 발받침 없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떨어지는 인생이 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내려감을 막고 올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 영원 지옥으로 떨어져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잡으시고 건지시고 올려주셨다. 그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2차, 3차 뭐가 또 이렇게 저렇게 정책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너무나 불안한 현실, 어디에 땅을 디뎌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아주 깊게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땅을 디디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분의 내려오심.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기에 나의 이 불안감을 그분이 해소시켜 주셔, 그분이 역전시켜 주셔, 더 낮은 곳에 내려가신 분이 우리를 올려주셔,
이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성탄의 때에 주님 감사해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 찾아오심의 은혜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게 하시고 그 회복함의 은혜가, 그 선물의 은혜가, 편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은혜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저변 가운데 있어서 이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 각각의 방문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현관 가운데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가정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고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가득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들을 능히 건강함으로 역전함으로 회복케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